전능하시니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그 약속을 이루시니 주 안에서 찬양 찬양 주 찬양하라. 노래하라. 온 세상에 주를 향한 찬양이 가득하도록 존귀 존귀요 주의 이름 선포하라. 온 세상에 주의 빛나 영광이 가득하도록.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의로우시니 할렐루야. 어떤 거짓에도 진리는 굳건하니 주 안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세상 다변해도 주 말씀은 영원하리. 아멘. 영원하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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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하라. 노래하라. 온 세상에 주를 향한 찬양이 가득하도록 존귀 존귀요 주의 이름 선포하라. 온 세상에 주의 빛나 영광이 가득하도록.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 할렐루야. 거센 폭풍에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할렐루야. 어떤 거짓에도 그 약속을 이루시니 주 안에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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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하라. 노래하라. 온 세상 주를 향한 찬양이 가득할 날을 꿈꾸며 시간 예배합니다. 가득하도록 존귀 존귀요 주의 이름 선포하라. 온 세상에 주의 빛나 영광이 가득하도록.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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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하라. 노래하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찬양이 가득하도록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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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요 주의 이름 선포하라. 온 세상에 주의 빛나 영광이 가득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곧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중에 나팔이 울려나고 온 땅이 흔들릴 때 사람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계획에 맞추어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으며 계속해서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도 찾아가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 길을 따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십자가 피 흘린
이 시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정부의 방역 지침의 소식을 기다리며 마치 정부에서 허락해주면 예배하고 허락해주지 않으면 예배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십자가 피 흘린 그 보혈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이 예배의 생활들을 지켜나가고 있음에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엎드려 교만해진 마음들을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하며 하나님의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한 주간의 삶에 우리의 연약함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아직도 심겨져 있는 죄의 뿌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려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언제나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사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저희의 마음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니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이 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신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만은 모두 함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항상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소서. 저희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 해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건축 중인 주님의 성전도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고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완공되어 온 성도가 기쁨으로 새 성전에 입당하는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은혜강성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억하사 우리 청년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하사 가정과 직장, 학업과 결혼 등 모든 문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청년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모와 형제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열정과 은혜로 예배하는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어려운 시기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항상 열정과 말씀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에도 화평의 축복을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리시고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이 늘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6쪽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부 예배 참여해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속히 이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성전에 모여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오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젊은 나이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정말 주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거두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수확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만선의 기쁨을 받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여러분들 꿈입니까? 아니면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꿈입니까?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는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멋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꿈이십니까? 이걸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조금 어색하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룩한 그 꿈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어야 되는 꿈일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차원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삶으로 초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방송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만 머물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귀신에게 비는 게 무엇입니까? 내 집안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것, 좋은 직장 취직하고 잘 되는 것,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귀신에게 비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이것만 가지고 산다라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시가 나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우셔서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고백하는 사람 썼는데 그 앞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를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잡은 베드로가 주께 나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께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만큼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대학 시험에 낭망하게 되면은 절망해서 주님께 죄인이라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못 나갈 때, 상처받고 실패할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져서 이렇게 안 되는가 보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가면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는 축복을 받았는데,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잘 나가면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임금이 있습니다. 다윗 임금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 왕이 말년에 백성을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왕이라면은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죄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맡은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백성 수를 센 게 아니라 내가 이룩한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가 교만에 빠져서 백성 수를 세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요압 장군이 만류합니다.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만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안 들리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계수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오른 안에 타작 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다윗은 그제서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른 안에 타작마당을 돈을 지불해주고 그 땅을 산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이 무엇이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되다 보면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볼 때 어른들이 하는 거 보면 좀 한심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저도 청년 때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어른들 참 한심하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참 어떻게 이러고 사나 하는 생각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는 교회 안에서 반동분자로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볼 적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뭐냐? 자기 자신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그 새벽에 그 많은 성도님들이 신호등에서 신호등 기다리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합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새벽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세우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의 어부로 끝날 인생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중적으로 살질 않습니다. 위선적인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주제에 거룩해져봤자 얼마나 더 거룩해지겠습니까? 어차피 죄인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포장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면은 어떻게 행동해야지 어른들이 인정하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어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내 마음과 상관없는 행동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중적인 삶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16개월밖에 안 됐던 정인이라는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사망을 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양부모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넘어서 다 목사님들의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서 중직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정인이를 위탁했던 위탁모가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를 그냥 양부모에게 주기가 뭐해서 그의 여동생이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탁모가 너무나 좋은 환경에 유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입양하겠다고 하니까 이 아이는 자기의 여동생, 조금은 환경이 좋지 않은 여동생의 딸로 입양되는 것보다는 이런 유복한 가정에서 입양돼서 사는 것이 행복하게 돼갖고 기뻐하면서 입양으로 위탁모가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사망으로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예 의식도 못하고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숨이 멈춰서 병원 응급실에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그 부모가 너무나 슬피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의사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의사는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 바로 압니다. 자기들이 볼 적에는 학대로 인해서 이 아이의 생명이 끊어졌는데 거기에 온 부모들이 가식적으로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것을 보니까 그 의사들이 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악마가 따로 없구나.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악마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픈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알아주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청년들이 있다라면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대신 주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살게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이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죄인인 것 아직도 느끼지 못한다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믿는 신앙이 부모님이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서 교회를 나가는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축복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인데, 오늘 누가복음 5장 9절과 10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는 것은 왜 놀랍니까? 무서우니까 놀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과 놀람이 같이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캄캄한 저녁 때 좁은 골목길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를 툭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전혀 놀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골목길 갑자기 뒤에서 누가 툭 건들면은 기절합니다.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어요. 왜 놀랍니까?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수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놀라는 거예요. 무서우면은 두렵게 되고 두려우면은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살 적에도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 1장 9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그때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아무리 힘든 일 많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두려워할 거 없지만 믿음 안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위대한 민족으로 이끌어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 끝에 해질 무렵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잠을 들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잠을 잤는데 잠 속에서 잠자다가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아브라함이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이 꿈속에서 임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상인지 모르지만 그가 환상을 본 것이다. 두려운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의 자손들이 400년간 종살이 하지만 400년 기한이 차면 너의 자손들 자유를 얻을 것이다.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모든 재물들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고, 애굽 강가뿐만 아니라 유브라데 강까지 너의 자손들이 사방에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되려면 우리 주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감 갖는 것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경외하셔서 참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명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이제후로는 내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임무를 맡는 것, 이것이 사명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용어로 이야기할 때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과 소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소명은 위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셔가지고 할 일을 맡긴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이것을 합쳐가지고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명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자는 이 소명을 위하여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소명받았습니다. 무슨 소명입니까? 이제는 고기 잡지 말고 복음 전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 소명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받지 아니하고 주의 일 감당하는 사람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명받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힘든 일 생기면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 갖고 믿음의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 의지로 시작했으니까 내 의지로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명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청년들 가정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만나는 사람이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너랑 결혼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안 나가면 내가 너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전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예를 감당하고자 할 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요, 소명받은 사람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를 결단하지 못하면 주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소명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청년들에게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라. 주님이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 소명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 받은 자는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믿음 생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목에 기부스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주님이 소명 주시고 그 소명에 따라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모두가 주님이 나에게 소명 주었다 확신하셔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참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청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에서는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은 베드로처럼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소명받아 주의 일 감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못한 것 끊지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이 시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보화가 하늘에 쌓여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에 가득 찬 보화가 이 땅 위에도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베드로처럼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입니다. 올 1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번 주간에 옥탑 2층 철근의 형틀 설치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모든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옥탑 2층 마지막 부분을 또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상 6층의 건물에 옥탑은 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옥탑 2층 마지막 철근 형틀 작업 진행하면은 모든 것이 마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부 공사뿐만 아니라 이제 외벽에도 저희들이 석재 타일을 부착합니다. 지상 2층, 3층 외부 석재 탄블랙으로 저희들이 붙이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 진행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지켜달라,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 1월과 2월 달에 진행되는 겨울 성경학교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 모집하니까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 드리는 모든 청년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자들이 되려면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며 주님으로부터 소명받아 주의 일 감당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청년들 이 같은 결단을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이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